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주간 첫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첫날인 오늘 2000년 전 그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던 그 첫날을 바로 이제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주간에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기 때문이고요. 첫날이 바로 고난주간이 되고 또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불리우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 전체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도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몇몇 가지 일을 행하시고 또 이제 최후의 만찬을 거쳐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에. 그리고 사흘째가 되는 그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 내지 부활주일로 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다 포함해서 오늘을 이제 고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특별히 1년 중에 이 시간을 정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강해하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특별히 고난 쪽에만 집중을 해서 오늘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으면서도 특별히 또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닌 또 우리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을 우리가 또한 잘 우리가 감내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고난주일에 고난과 관련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일에는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서 또한 그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광의 자리로 그럴 때 나아가게 되는데 그 영광에 또 이르는 길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 이제 성경에서 많이 대조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우리가 고난을 거쳐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은 특별히 아주 대표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고난과 영광 모두를 거쳐 가야 할 자들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몇몇 사실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절인 13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그 고난의 시작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난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그냥 외적인 환경이나 외부에서 오는 고통으로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질병이랄까,
또 어떤 일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외부적으로 이제 오는 고난, 이 고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되긴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본질적인 고난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몸의 행실 죽이는 것, 영으로서. 다른 말로 내 안에 육신, 몸의 행실을, 육신을 죽이는, 그래서 오는 고통, 이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고난은 그것입니다. 육을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서 오는 고통,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실체이고 더 본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죄성을 죽이는 싸움이고요. 또 내 욕심을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육으로 말미암는 이 죄와 욕심들,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싸움,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데서 나오는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자신을 높이고 또 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행실입니다.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이 되는 것인데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데서 육신을 쫓아가요. 내 정욕, 내 자신을 높이고 막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육의 행실을 다 죽이고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하는 이러한 싸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부인하는 이 싸움, 바로 이것이 고난의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싸움은 겉으로는 잘 보여주지 않기에 추상적으로 보여지고 뭔가 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면에서는 실질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자기가 어떻게 고통을 받는 이런 것들은 아닌데 내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 신자들에게는 이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 믿었더니 이런 고난이 없는데 믿었더니 이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핍박이나 박해로 인한 이런 고난들은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핍박과 고난, 박해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수를 믿어서. 하지만 그것이 꼭 100% 오는 경우는 아닐 수가 있고 또 늘 있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이 내면의 싸움에서 오는 고난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때로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편안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죽임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죽임. 내가 죽지 않으면, 즉 뭐가 죽는 것입니까? 옛사람과 죄의 몸, 이것이 죽지 않으면, 육이 죽는 것, 옛사람, 죄의 몸, 이런 것들이 죽지 않으면 거듭남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의의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새로운 생명, 거듭나는 그 자리,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은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와 같은 새로운 생명,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입니다. 이 싸움.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 안 믿을래요. 그러면 나 안 믿을래요. 라고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실체를 알고 나면은.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과정이 나 좋으라고 내 중심으로 내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 잘 되라고 믿는 종교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육과 내 죄가 죽지 아니하면, 옛 모습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로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제 실제는 이것인데 이것을 마음 아프고 힘들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보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입니다. 당연한, 우리가 이 죄를 지고 육을 따라 살아갔던 옛사람이 안 바뀌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바꿔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건 기쁜 거래죠. 기쁜 요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교회에서는 없는 것처럼 생략해버리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대충 영접기도 하고 뭐 그냥 대충 뭐 형령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쳐주고 이러니까 이런 싸움이 없이, 고난의 과정이 없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착각을 하는데 절대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괴롭고 힘든 과정이 아니라 기쁜 과정이에요. 기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실체가 돼요. 신앙의 실체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자, 이러한 것을 당신에게 정말 주신다고 하는데 이 과정 거치겠습니까? 근데 들어보면 그건 당연한 과정이 되거든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이 땅에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만들기 때문에 이 거래 자체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만약에 가르침을 주거나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면, 성경의 요구입니다. 성경의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냥 내빼고 도망가기 바빠지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안 들어오겠다라는 자기의 고집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새롭게 변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가 싫다라고 이제 도망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게 회개의 과정으로 이러한 자리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진정한 회개죠. 뭐 입술로 적당히 하는 회개였다가 계속 옛 모습에 있는 그런 이 회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뀌고 또 혹시라도 그 자리로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면은 다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자리에 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회개와 거듭남, 날마다의 거듭남, 날마다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 싸움이죠, 그 싸움. 자, 이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신분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갑자기 말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까 13절에서 말했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이라는 고난, 여기 고난이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다른 말로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을 때, 육이 죽었을 때, 영으로서 육이 죽었을 때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몸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오세요. 그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입술뿐인 그냥 껍데기의 성령 받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것과 성령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육을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서. 어쨌든 영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영의 지배를 받고.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랬을 때에 바로 그 결과가 뭐다? 놀라운 신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놀라운 신분과 결과를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죠.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랬을 때에 진짜 구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거쳤을 때에.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비유로 끝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다음 15절과 같이 우리는 거기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 우리를 아들 삼아주는 아들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 16절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아까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또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이 영으로 지배받는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오세요. 영입니다. 우리가 영에 들어갔을 때 영이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자리 자체가 또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양자영을 받은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는 것. 이러한 결과, 우리가 아까 고난의 과정을 거쳤을 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러한 싸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도 오셔서 증거해 주실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 사도가 또 이제 17절을 보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더 이제 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건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란 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고 합니다. 즉 상속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로서 더 궁극적인 결과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결과보다 더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상속자라는 결과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게 뭡니까? 천국을 상속받았다? 바로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구원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결과가 보여지죠. 이러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놀라운 영광에 들어간다. 고난을 안 거치면 안 되는 필연적인 것을 아까 보여주었다면, 그랬을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다. 너 할래 안 거칠래? 고난의 과정 거칠래 안 거칠래? 이것을 신앙의 첫 단계부터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나 안 할래요 하고 내빼는 경우는 구원의 영광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것 잘 돼 보려고 왔다가 고난받아요? 그거 거쳐야 돼요? 나 안 할래요. 도망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남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고난에 필연적으로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 이제 가르쳐지고 요구가 되어서, 그럼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해야 제대로 된 길을 이제 첫 걸음부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쨌든 그러한 사실들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약속 뒤에, 이 결과와 약속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방금 본 17절과 하반절에 보여지듯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절이 됩니다. 17절 하반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오늘 가장 큰 주제인 고난과 대조적인 말인 영광이란 말이 직접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상속자라는 말이 영광이란 말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직접 등장하면서 또 이 고난이란 말도 직접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아까 모맹시를 죽인다라는 정도로 나왔다는 게 고난이다. 이게 더 직접 말씀이 된 거고, 아까 구원,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다, 구원,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것이 또 직접 말씀된, 여기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앞에 말했던 모맹시를 죽이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고, 그로 인한 구원의 영광, 이게 구원이 바로 영광이다. 다 직접적으로 정리돼서 여기서 딱 요약적으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 고난과 영광,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직접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영광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억울한 무슨 요구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제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께서 바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라는 고난 없이 부활이란 영광이 있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길이라는 고난 없이 부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리시는 이런 영광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거쳤을 때에 놀랍게 부활은 이제 1차적인 영광이고 승천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궁극적인 영광,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 공동 상속자라고 아까 분명히 나왔습니다.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함께한이란 말에 포함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영광의 결과만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과 그 과정의 길도 함께 걸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말씀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분명하게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영광 위에서 함께 고난 직접 말씀되고 있었어요.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 이건 안 받으면 안 된다.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너희 결과만 싹 따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어. 과정도 너희들 함께 해야 돼. 고난이라는 과정 반드시야. 반드시. 필수적이야. 필연적이야. 이걸 오늘 계속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필연입니다. 필연. 영광과 고난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를 보면 영광을 위해서 고난 따로, 영광 따로가 아닙니다. 붙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가짜. 세상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이 고난을 하나의 실패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것입니까?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난은 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이자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상속자됨의 증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걸 거쳐가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내빼면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리에서 이탈하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1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 짧게 말해서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대조적입니다.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서로 비교가 안 된다. 짧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이러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이자 약속입니다. 일단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하시죠. 미래. 우리는 현재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래서 고난에 막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막 지치고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미래를 봐라. 나중에 얻을 미래의 영광은 이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분명히 현실이고 또 무겁고 또 길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쳐간 미래의 영광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 너희는 지금 고난이 크게 느껴지고 이게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로 인해서 받을 영광은 이게 고난이 큰 게 아니었다. 어마어마하게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주어진다. 이게 지금 막 크게 느껴지고 눌리고 힘든 것 같이 너희들이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거래가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죠, 사실. 남는, 게 우리가 지금 상업 용어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남는 장사도 이런 장사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거쳐 갔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마어마한 영광, 그 미래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바로 그 장차, 미래, 하늘, 이 땅이 아닙니다. 당장이 아니에요. 당장 코앞에 이 땅, 이게 아니라 미래, 현재가 아니라 미래와 정말 하늘. 이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방금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격려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걸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이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언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모르는 그러한 아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막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싫어갖고 내빼고 하지만 어른들 되면 다 알잖아요. 야, 공부했을 때 이러한 결과 이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줬듯이 그건 아주 일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고난과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공부해서 어떤 나중에 잘 되는 정도의 비교보다 어마어마한 큰 거죠. 어쨌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그를 다 지금 파악하고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고난받고 힘든 여기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걸 바라보지 마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 큰 약속을 이제 붙들고 바라보라.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요구되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잠깐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죠. 이 우리가 사는 몇십 년의 이 짧은 고난에 영원한 그 어마어마한 큰 영광과 영원한 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그래서 우리 몸이 온전히 구속되고 하나님과 또 대면하며 또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복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이 고난주일은 우리가 짊어질 고난과 십자가의 무게를 그런 가늠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고통스럽게 또 잘 지고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만 이런 것을 생각하는 데만 그치는 날이 아닌 것이고, 그 십자가와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가늠해보는 날입니다. 부활의 영광, 또 영원한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 봐야 하는 그런 날. 그러므로 더욱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영광은 제쳐두고 고난과 십자가에만 집중해서 그냥 억지로 또 내가 지긴 져야 되나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정말 가긴 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이지만 더 기꺼운 마음으로, 더 당연하게, 더 기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걷기를 다짐하는 이러한 날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9절, 이제 19절부터는 잠깐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 피조물도 결국 거기 나오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 썩어지고 막 이런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거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영광 그 자리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도. 라고 하면서 이제 22절로 넘어와서, 거의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며, 탄식과 고통을 함께 합니다. 피조물이. 이제 앞서 우리의 고난을 이제 피조물인 이 세상 전체가 되죠. 피조물, 이 세상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전체로 확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자연, 이 세상 모든 모이는 만물들, 역사, 또 인간도 모두 썩어짐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저주받은 이 세상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썩어가고 죽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물이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영광에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그겁니다. 거기 원하는 소망을 품고 신음하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으며 자신들도 막 썩어가는 고난도 받으면서 그걸 바라보고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23절과 같이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 아까 성령 받았다라는 사실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맹시를 죽여서, 근데 속으로 또 탄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모맹시를 죽이는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탄식하는, 속으로 또 탄식합니다. 이 고난이 또 보여지죠. 그래서 양자될 것, 아까 양자도 나왔습니다. 곧 구속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몸의 구속, 구원받는 것,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걸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우리가 왜 탄식하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 영광 자리, 그걸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과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탄식이 이 또 다른 고난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1차적인 고난이 되지만
그것이 또 그러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또 기다린대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늘 몸행실 육을 죽이는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탄식하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은 뭐예요? 계속 그것을 유지해 가고 인내해 가는 데서 오는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싸움하고 그냥 딱 끝났으면은 아유 나 얼마든지 해볼래요 하는데, 이 탄식하며 기다린다라는 말 속에서는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죠. 그 영광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마음을 두고 날마다 탄식하며, 아직까지 그것이 온 상황은 아니니까 기다리면서, 기다린다, 인내한다, 그걸 유지해 가는 겁니다. 이 연속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오는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실체는 육과의 싸움인데, 그것이 또 한 번뿐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차원에서 또 고난을 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이게 바르게 거듭남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유지 차원입니다. 끝까지의 부분. 이게 성경에 항상 많은 부분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이 고난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뿐이 아니고 유지되고 이어지고 연속이 되어야 되는, 여기서 탄식이란 말에서 이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양자됨과 영광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또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 인내의 싸움, 기다림의 싸움, 날마다의, 그러니까 아주 줄여서 말하자면 날마다의 십자가, 딱 이렇게 말을 하면 끝납니다. 날마다의 십자가, 십자가를 날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싸움이에요. 몸행실을 죽이는 싸움. 날마다는 그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뿐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딱 이러면 고난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죠. 아, 이 육과의 싸움, 이 십자가, 그 다음에 날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내하며, 인내 부분, 예? 이 부분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고난으로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소망 중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란 말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그게 아까 그 구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요, 그 소망이. 그래서 안 보이는 소망이지만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함. 소망을 갖고 늘 인내하고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이제 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또 25절을 보면 그 기다림은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닌 것이죠. 인내와 기다림이. 거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다림은 단순한 그 참음과 인내가 아니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음이 바로 인내죠. 기다림과 인내가 함께 나옵니다. 대로 다 나와요. 소망도 나왔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데 늘 믿음을 갖고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 다른 말로는 소망인 겁니다.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근데 인내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죠. 그게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약속을 믿고 보이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는 소망이라고 하죠.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이게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해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도 같은 차원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 나왔고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모습임을, 이게 또 다른 고난의 과정임을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6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한 기다림과 인내의 힘이 되는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바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것인데, 그 다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다가 막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말과 같이 앞서 피조물의 탄식, 또 우리의 탄식 말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방금 앞에 피조물 탄식, 우리의 탄식. 근데 이번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고 또 말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함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탄식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냥 혼자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혼자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로이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승천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고난 중에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인내하며 걸어가는데 결국에는 뭐 피조물도 탄식해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또 기도로 도와주시고 정말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든든히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자꾸 격려해 주시고 옆에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안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소망을 딱 갖고 거기에 초점을 딱 두고 또 피조물도 옆에서 또 함께 탄식하고 있지, 또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죠. 도와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또 우리는 참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러면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에요. 다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바라보는 모습, 또 피조물 탄식하고 있는 것, 또 성령께서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는, 도우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이지만 늘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면서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그 인내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자리에 꼭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고 꼭 이 사실을 알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의 필연성과 그에 따른 영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영광. 근데 고난은 필연적인, 그랬을 때에 오게 될 영광 겁니다. 일단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 정립해 가고, 또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고난이 무엇이며 고난은 또 어디를 향해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감내해야 될까,
하는 그 방향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광이죠. 방향은요. 고난 실체는 뭐예요? 몸의 행실 죽이는 것, 이겁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그냥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 그것 말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내가 잘못한 데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내 고난, 내 십자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고난, 늘입니다. 늘 주어지는 고난은 날마다 영으로 몸의 행실과 육신을 죽이는 싸움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몸을 죽이는 거야. 육을 죽이는 거. 영으로서 이런 싸움과 고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필연적인 고난, 날마다의 이러한 싸움이죠. 그래서 다른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 동안에는 더욱 우리가 그와의 싸움을 한번 자신이 더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철저히 물리치려 하시고요. 다른 때도 늘 그래 왔었어야 하지만 다시금 더 한번 이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더욱 이렇게 하려 하면서 더 고난의 길을 잘 가는 그런 훈련의 계기로 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철저히 물리치려 하시고 또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때에 한 번 더 죽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 욕심을 막 채우고 싶을 때 그 의지를 꺾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훈련도 하시고 내 뜻이 앞서고 싶을 때에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감내하는, 이런 이제 고통에서 나를 죽이는 것, 나와의 싸움이죠. 이러한 고난을 감내하는 훈련을 더욱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고난주일, 고난주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가장 타당하고 합당한 그런 방법임을 알아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제 고난, 감사해요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에요. 감사해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싸움. 그래서 이것이 아주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요. 오늘은 그랬다는 보상, 결과까지 다 주어지면서 더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감사해요, 나는 구원 끝났죠, 이게 아닙니다. 이 고난의 길,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행함도 되고요, 거듭남의 길도 되고, 이게 늘상 보여져야만 바로 진짜 믿음이 되어서 진짜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졌어요. 너희들도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나만의 길이 아니다. 너희들 그래서 순종, 행함, 이것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 너희들 분명히 보여야 한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고난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건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순종 행함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순종해야 된다. 내가 고난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 받아. 내가 순종했으니 너희도 순종해라.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근데 오늘 영광까지 보여주셨으니 더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똑 잘라갖고 그냥 안 해도 되고 우리 끝났어요 이렇게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이 자리에서 철저히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교육입니다. 자녀됨의 교육.
이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하듯이 그 훈련을 안 받고 내가 왕의 자리에 왕자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잖아요. 우리도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인내의 시간, 고난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학교, 교육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 너 하나님 나라에 오기에 이제 자격이 되는구나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학교예요, 학교. 안 변해도 뭐 그 나라 가면 저절로 변해가 아니라 여기서 다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교육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걸 딱 생략해 놓고 필요 없어. 사람만 모아갖고 교회 그냥 키우려고. 다 같이 지옥 가는. 말씀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또 뭐 이 땅에 뭐 소망 두고 이 땅 거 쫓아가면서 잘 돼 보려고, 어떻게 이 땅에서 좀 평안해 보려고,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해 보려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다 지옥입니다. 지옥. 이 길을 걸어갈 일도 없게 되고요. 안 걸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들이 그 나라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이 탄식이라는 또 다른 고난 속에 이 참음으로 인내하며 이제 또 기다리며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동참도 하고 또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가운데에 그러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이 교육의 과정이 있는데, 너희들 안 할래? 너희들 왕의 자리, 우리가 왕의 자리가 된다는 건 진짜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만, 왕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통치한다.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다스리는 자리. 어찌됐든 간에 정말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인데, 한마디로 상업 용어를 쓰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니? 너 손해보는 거 아닌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할까봐 이 상업 용어를 쓰는 것인데요.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겠니? 너 이 길 안 가겠니? 너희가 안 하는 게 오히려 어마어마한 손해에다가, 손해 정도가 아니죠. 이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입니다. 안 하겠니? 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렇게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탄식 속에서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께서 다 도우십니다.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길을 안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외롭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불신자 수두룩하죠. 신자 중에 엉터리 신자 수두룩해서 그 길을 안 걸어갑니다. 나만 걸어가나? 나만 이상한가? 외로운가? 나만 이게 어려워야 되나?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고요.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도 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이걸 못 보는 자들이 모르고 자기들이 또 우리는 외롭지 않다라고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죠.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철저하게 외로움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을 피해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은 우리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또 지금도 피조물이 함께 걷고 있는 길이에요. 피조물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고요. 지금 피조물 또 함께 걷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 길입니다. 이러니 무슨 외로운 게 뭐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고난의 본질이라는 것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또 그 구속의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계속 인내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 소망하면서.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실체예요. 육과의 싸움, 그것의 지속, 날마다 십자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게 고난의 실체입니다. 본질이고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쉽지 않지만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나서 부활절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되겠는데요. 나아가듯이 반드시 이 고난을 거치면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여기서도 우리 힌트를 얻게 되잖아요. 고난을 거치면 뭐가 온다? 영광, 부활의 영광. 우리 이렇게 지금 날에서도 이렇게 힌트를 얻게 됩니다만 그걸 더더욱이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거치면 반드시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것에 대한 믿음과 다른 말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필연입니다. 필연. 누구에게만 오고 누구는 안 오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인 고난이에요. 필수적으로 보여야 할 고난의 길, 순종의 길, 행함의 길, 다 필연입니다. 고난, 순종, 행함, 다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래야만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씀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감으로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결국 들어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